사도신경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사도신경을 쭉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누가 기록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사실 모호합니다. 사도들이 만들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정확하지 않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때 그 세 가족들, 그들을 이제 세례를 베풀 때 그들을 가르치는 그 교리가, 그 교리서가 바로 이 사도신경이었다는 것을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가면서 그 내용이 더 풍부해지고 다듬어지면서 지금의 이 사도신경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이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처럼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 사도신경은 성경보다 더 위에 있거나 아니면 또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독교 역사와 전통 가운데 이 사도신경은 오랜 검증의 과정을 분명히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보고 있는,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보았던 말씀들을 유튜브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굳건해지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 성도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성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관계 속에 이루어질 때, 오늘 그 사도신경에는 그걸 이제 교제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비슷한 말입니다. 관계와 또 교제,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놀라운 신비와 또한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사도신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그래서 몸은 어떻습니까?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서 그 지체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이 되어 있고 마치 그 지체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라는 이 간단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이 앞에 나왔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까지 다 연결을 시켜서 결국은 하나의 연합체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 어떠한 상황인지 전혀 모른다.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지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내 팔이 하는 일을 머리가 모르고 내 다리가 하는 일을 내 몸통이 모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모든 지체가 다 연결되어 있듯이 서로 교제하고
또 관계를 맺을 때 아름답듯이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이처럼 성도의 거룩한 교제,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병교회는 늘 성도 간에 아름다운 거룩한 교제가 넘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 이후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왔죠? 죄를 용서받는 것, 또 몸의 부활, 또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사도신경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보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또 영생.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사실 사도신경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앞에 나왔던 모든 고백들도 결국은 이 마지막 죄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을 믿는 것을 위해서 앞에 고백들이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함의 확신을 갖고 부활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위에 나오는 모든 고백들, 그 확신들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죄를 용서받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으로 이 사도신경이 마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기독교를 용서의 종교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지 못했다, 용서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영생을 믿을 수도 없죠.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음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좀 다른 것보다 좀 크게 확실하게 여러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인 죄들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 간음, 또 도둑질, 거짓말, 시기, 질투, 욕심, 당연히 이런 것들이 다 죄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죄는 사실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현상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현상일 뿐입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것은 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나타나는 죄의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죄의 현상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경찰서를 많이 만들고 경찰들을 많이 뽑으면 죄가 없어질까요? 법을 더 강화시켜서 죄를 지면 더 큰 벌을 준다. 그러면 죄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도소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세상의 범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교회가 많아지면 어떨까요? 교회가 많아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많겠죠. 여러분 이 땅의 범죄가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초창기 한국 교회 때 여러분 원래 평양은 기생의 도시이고 향락과 타락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평양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랬더니 기도운동과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모든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다 회개했어요. 한 번은 그 선교사님이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그런 잘못들, 또 거짓말하고 속이고 했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선교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고리대금이 성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교회 앞마당에 온갖 금은 보화와 폐물들이 가득 쌓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고는 자기가 그동안 거짓말해서 남의 것을 착복하고 또 훔치고 이런 것들 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죄의 고백이라는 게 뭡니까?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참 용서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우리가 믿고 또 확신하며 여러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죄 용서받은 자처럼 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참 평화와 자유를 주시고 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죄사함의 확신을 늘 새롭게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믿는다고 했습니까?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 부활신앙 또 부활 믿음이죠.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했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이 부활이죠. 그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요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다 믿죠? 아멘? 혹시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안 믿어지시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구원의 조건이 그겁니다.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 부활이라는 것을 과학으로 또는 이성으로 또 학문으로 지혜로 이해하거나 풀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이후에 다시 삶이 시작된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예전에 성경 공부하다가 어떤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러면 불교의 윤회 사상과 비슷하네요? 이런 질문을 해요. 이분은 처음 교회 오신 분인데 여러분, 불교에서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 교회 오셔가지고 부활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하니까 다시 생명이 살아나니까 윤회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불교의 윤회와 기독교 부활이 같을까요? 전혀 다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불교의 윤회 사상은요, 내가 죽은 이후에 이 땅에서의 나의 업보로 인해서 내가 또 다른 세상에서 또 다른 또 이 세계에서 태어난다, 이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 이 땅의 모든 생명,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한낱 지렁이까지 모든 생명은 윤회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육도 윤회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옥이 있고 악귀가 있고 또 축생이 있고 아수라가 있고 또 인도가 있고 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만큼 좋은 일을 했냐 나쁜 일을 했냐 해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다시 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도, 우리가 말하는 천국,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또 태어나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은, 처음 교회 오신 분은 야, 이게 부활과 윤회가 뭐 비슷한가 보다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윤회라는 것은 그 생이 다시 번갈아 살아나서 뭐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지은 그 업보대로 자업자득으로 그들이 산다는 인도의 그 문화, 또 힌두교 사상, 이런 거와 다 연결된 그런 혼합된 사상입니다. 윤회라는 데서는 어떤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부활과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한 부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을 본 증인들이 있고, 또 그 부활의 증거가 바로 지금의 교회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정확히 알 수도 없는, 근거도 없는, 확인할 방법도 없는, 또 증명할 수도 없는, 또 아무 증거도 없는 그러한 불교의 사상이 불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 불확실한 사상을 믿고 근거도 없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가장 확실한 그러한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근데 주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주님 한 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이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반드시 그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 나의 부활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할 때마다,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늘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부활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리고는 부활절날 딱 되면 부활이 또 이제 다가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생겼어요. 매 주일마다 사실 부활절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지난밤 잠을 잤다가 깨어나지 않으면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또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하시고, 어찌 보면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 부활 신앙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늘 이 부활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뭘 믿는다고 했어요?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 영생에 대한 가장 생생한 기록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느 날 부자도 나사로도 거지도 함께 죽었죠. 근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임사체험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람이 죽음을 경험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지금은 의술이 하도 좋아서 심장이 멈춰도 빨리 병원 가면 어떻게 돼요? 살아납니다. 레이몬드 무디라는 미국의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러니까 숨이 멈췄는데 의학적으로는 숨이 멈추거나 심장 박동이 끊어지고 맥박이 끊어졌는데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들을 수만 명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임사 체험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그들이 여러 권으로 책을 그분이 쓰셨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희한한 것이 하나같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죽은 겁니다. 병원에 안 왔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금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고 또 숨을 쉬게 됐는데, 그러니까 단 몇 분 아니면 몇 시간, 며칠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받았냐 물어봤더니 전반적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했냐? 이 사람들이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들이, 이건 실제로 의사가 그 사람들에게 물어본 내용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있는데, 자신이 누워있는데,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걸 유체 이탈이라 그러잖아요. 몸이 이렇게 떠가지고 의사와 간호사들, 병실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긴 터널, 깜깜한 긴 터널을 자기가 쭉 가는데 끝에 환한 빛이 있는 데까지 자기가 쭉 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다른 의사가 하는 말이,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이 산소가 이제 뇌에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깜깜해서 무슨 하얀 동공 같은 빛이 보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살아나서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음을 경험했다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대부분이 신앙을 갖는데요.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구나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부분이 다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내용이 있긴 한데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통해서 뭘 믿는다고요? 영생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은 교리가 아니에요. 신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 영생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영생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습니다. 분명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 마지막에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이 믿어지지 않고 그 영생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영생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우리 이 땅의 삶은 어때요? 마치 나그네와 같은, 아침 이슬과 같은, 안개와 같은 삶이라 했어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구애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조금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영생을 나는 믿고 영원한 생명을 나는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하나님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견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안개와 같은 아침 이슬과 같은 그 삶에 내가 목을 매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영원히 사는 자인데, 늘 그러한 기쁨과 자부심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러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쉬운 것은 이 사도신경 좀 더 보고 싶은데 목사님 매주 비슷한 얘기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 할까봐 제가 9번만 딱 하고 마칩니다. 제가 다시는 이제 사도신경은 아마 강단에서 또 나누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 또 하면 목사님 옛날에 한 거 또 하시네. 근데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늘 이 사도신경을 그 의미를 되새기고 너무나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귀한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깊이 내 안에 간직하고 함께 이 사도신경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